할렐루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 우리 예배교회 가운데 가득함을 믿습니다. 우리 예배 분들과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내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주일부터 추석이 시작되는 것 같이 너무나 기뻐요. 아니 특별히 어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기뻐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다 치유주실지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다니고 자신의 제자 되었던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면서부터 시작해요. 베드로의 집에. 베드로의 집은 어디 있었느냐? 바로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었어요. 가버나움. 그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요, 굉장히 그 당시에는 큰 동네였대요. 큰 동네. 그래서 약 몇 명 정도가 살았을 것이라고 예상하냐면 2,000명 정도가 살았을 것이라고 예상해요. 그 당시에 2,000명이면요, 지금의 숫자로 따지면 곱하기 100에서 500을 하는 건데요. 곱하기. 그런 어마어마한 도시였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 베드로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장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병으로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장모가요, 어디에 살았느냐? 베드로의 집에 살았어요. 베드로의 집. 근데 그 당시에는 대가족제도예요. 그런데 친족만 살아요. 친족만. 대를 거쳐서 친족만 사는데 누가 들어와서 사느냐? 바로 장모가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장모가 들어와서 사는데 그 베드로와 베드로의 집에, 우리 마가복음에는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몬과 안드레의 집. 둘이 형제였기 때문에 결혼 안 한 안드레는 그 집에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가 거기 살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 부모가. 베드로의 부모님들이 거기 살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추론하기로 베드로의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셨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집에 누가 들어와 사느냐? 바로 아내의 어머니였던 그 장모가 들어와서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1장에서 첫 문을 열 때 뭐라고 여느냐? 오늘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8장하고 거기도 똑같이 10병을 나눠까지 나와요. 10병을 베드로의 장모가. 그래서 이 사실은요, 정말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까요?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어요. 어부였어요. 열심히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집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누굴 쫓아다녀요?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그런데 같이 살던 안드레도요,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그럼 이 집은 지금 먹고 살기 힘들까요? 아니면 굉장히 편하게 먹고 살까요? 굉장히 힘들겠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는 그 열병을 뭐로 소개하냐 하면 화병이라고 소개해요. 화가 치밀어 올랐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베드로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가 섬기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화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또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 열병을요, 정말 열병이라고 소개해요. 진정한 열병.
굉장히 아팠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 가지 사건을 비유로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열병이에요. 열병에 걸려서 누워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봅시다. 열병에 걸려서 누워있는데 누가 안 나와요? 이 이야기에서 베드로의 아내가 안 나와요. 세 복음서 전체에서 누가 안 나오냐면 아내가 안 나온다니까요. 그럼 출원할 때 아내를 뭘 하러 갔을까요? 그 옆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알아서 누워서 지금 누워있는데,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그 옆에서 간호해야 되는데 지금 그 자리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맞아요. 돈벌어 가요. 돈벌어 가요. 그래가지고 화병에 걸렸을 것이다 라는 학자들의 주장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그런 화병 때문에 누워있는데 그 집에 누가 들어가요? 베드로하고 그 당사자인 예수님이 들어가요. 예수님이 들어가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 그의 손을 만지세요. 여러분, 저 사람 꼴도 싫은데 그 사람의 손을 잡으면 어떨까요? 소름 끼치기 싫겠죠. 가끔 제가 제 아이를 막 꾸중하고 막 혼내다가 아이한테 하민아 하고 하민이 손을, 아이 손을 딱 잡으려고 하면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그거 왜 이래? 하민 손을 뿌리치라고. 맞아요.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손을 만지시면 열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그 가운데 들어갑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그를 만지셨어요. 그의 손을 만지셨어요. 그리고 열병이 떠나가요.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그 손을 직접 만졌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8장 전체 내용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나병 환자를 고치잖아요.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말씀으로만 할 수 있는데 무엇까지 하시죠? 무엇까지 하시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한 물을 받으라.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백부장의 하의를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하의를 고쳐주실 때 백부장의 믿음이 왜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하셨냐면, 백부장은요, 예수님을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가 창조주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요, 백부장 하인이 그렇게 병들었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그곳에 가겠다. 내가 그 집에 가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말씀만 하옵소서.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사건이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말씀으로 이루어져요. 이 백부장은요, 그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느냐? 백부장은 그 시기에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건 이후에 바로 베드로 장로의 병을 고치십니다. 내가 가겠다 말씀하시고,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감당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셨어요. 그러니 그 말씀을 듣고 그를 치유해 주시고, 또한 베드로 장로에게 손을 대십니다. 이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실 때 말씀만으로도 치유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만져주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본수자. 이 땅에 오셨던 본수자.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요, 말씀으로도 다 치유하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못할까요? 아니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직접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만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고난을 만지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예수님은요, 찔리고 상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루만져 주신다. 그렇듯이 베드로 장로에게 세우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누워 있었던 그 장로가 벌떡 일어나서 그때부터 예수님께 수종들기 시작합니다. 수종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어서 정말 쓰러지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있어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 때 그냥 예수님 하나님께서 일어나 빛을 발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음이니.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일어날 때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무엇이었냐? 이 장로에게는 예수님의 수종들이 있어요. 그렇게 꼴보기 싫었던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한심스러웠던 베드로였는데 그의 형제 안드레는 뭐 하는 거야? 옆에서 부채지 마라 그랬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요한에 나왔어요. 그런 수종들이 시작합니다. 여기에 쓰였던 수종이라는 말은요, 디아코노스라는 말이에요. 디아코노스. 그런데 그 말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 대가를 바라지 않는 봉사,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았다는. 우리나라에 1960년도에 소록도에 봉사를 오셨던 수녀 두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소록도가 그때 당시에 어떤 곳이었죠? 남의 와자죠. 문들병자가 다 모여서 사는 그런 천이었죠. 지금도 그렇죠. 몇몇 남아있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요, 그것이 전염되고 한다고 해서 그 성으로 쫓아냈죠. 그런데 봉사활동을 하러 오셨어요. 그 성에. 이 오스트리아에서 오신 두 명의 수녀가 60년대. 그런데 이 두 수녀님이 이제 다 끝나서 봉사활동이 끝나서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왜 돌아가지 않았느냐?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의 자녀된 저들이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남아서 서록도에서 그들을 넘겨주고 그들을 치유할 것입니다. 라고 해서 그분들이 남으셨어요. 그렇게 남으셔서 몇 년을 서록도에서 생활하셨느냐? 43년을 생활하셨어요. 43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분들을
그분들이 그렇게 봉사하시고 하니까 상을 주려고 했어요. 72년도에는 국민훈장, 그리고 83년도에는 대통령 표창장, 그리고 96년도에는요 국민훈장. 국민훈장에서 가장 최고의 상이 뭐였냐면 노란장이라고 있어요. 그 국민훈장 노란장을 그 두 수녀에게 드리려고 오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두 수녀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나 같으면 당연히 갔을 거야. 막 뛰어서 어머 하고 갔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 두 수녀님이요 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찾으러 온 사람들, 데리러 온 사람들이 피해서 도망치시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하늘의 상급으로 만족합니다. 하늘의 상급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43년 동안 계시다가 2005년도 11월 22일 날 우리나라를 떠나셨어요. 서부터 떠나셨어요. 왜 떠나셨느냐? 그 두 분이 젊은 나이에 오셨는데 나이가 들어서 거동이 불편하시고 병도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그들을 간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서로 그 주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고국을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돌아가실 때 그 두 분이 편지를 남기셨어요. 서북도 주민들한테. 그 편지의 내용이 감추기는 이렇습니다. 부족한 외국인으로서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아 감사하며 저희의 부족함으로 마음 아프게 된 이들에게 이 편지로 미안하며 하면서 그런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이 두 분은요 43년 동안요 그 서북교에서 모든 것들에 내놓고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섬겼어요. 그들이 절대 대가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리고 2013년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노벨 평화상 후보에도 오르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마리안느 마가렛이라는 봉사 대상을 받으면서 해마다 그들의 마음과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이런 수정된다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그런데 우리의 모습들은 어쩌죠? 수정되면서 대가를 방바를 많이 바라지 몰라요. 헌신하면서 인정받기 원하고 봉사하면서 인정받기 원하고 왜 나는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난 이렇게 헌신을 하는데 난 이렇게 봉지는데 왜 너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 꾸짖을 때도 있고 그 대가를 받는다. 그런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헌신이 있기 원하고 봉사가 있기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다 아시고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늘의 상급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 하늘의 상급, 그것은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누워 있고 여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고 누워 있을 수밖에 없고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마지막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구원에 감사하며 오늘도 열심히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섬기신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한 주간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업을 지켜주시고 외롭고 형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때로 위험한 일을 만날 때 주의 직방의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외롭고 가난하며 공부할 때 넘치도록 잔을 채워주신 그 예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배우시고 헌신과 봉사가 섬기는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로 인도드릴 수 있는 정말 삶이게 하여 주옵소서. 대가를 바라고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성도들 각자 처소에서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손, 예수님의 그 손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